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엄청난 다정한 목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들으시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가슴에 있던 엄청난 엉어리들, 말 못할 엉어리들, 죄악들, 이것들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모르게 몰라도 중풍병자는 막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주님, 너 많이 고생했다. 네가 이때까지 이 죄로 인하여 고생한 거 다 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풍이 넘어졌을 때는 뭐 회개도 했고 오만 걸 다 했겠죠. 그래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한 2년 그 병상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을까요?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였다. 그동안 고생했지. 그 짐 다 내려놓아라.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을 한다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너무 귀하신 또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 달도 저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탁월한 그 오랜 그 고서를 해석해서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어서 저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와 또 학생회, 청년회까지 올해부터는 뭔가 교재를 좀 해보려고 우리 고신교단에서 나오는 이제 킹덤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계속 교재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이 교재들이 제법 좋습니다. 중고등부는 이 클릭 바이블이라고 또 있고 한데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진행되는 과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작년에 맞추어서 한번 또 말씀을 새롭게 함께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거의 걸을 수가 전혀 없는, 우리 보통 이제 풍이 왔다 그러죠. 뇌출혈이나 이 뇌경색이 올 때 심하게 잘못 오면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더 심하게 오면 이제 양쪽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쭉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어릴 적 동네에서 지냅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면서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데 나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그 주위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야, 예수님은 대단하셨어요. 한 3년 정도밖에 사역을 이 세상에 안 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뭐 귀신이 쫓기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왔다 하면 막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집에서 평소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천국에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 한 집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이 한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상황일까? 중풍병자가 소문을 들었을까?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을까? 누군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보다는 친구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보게 놀라운 분이 오는데 그분만 만나면 중풍병 낫는다 한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장에 1장에도 뭐 중풍병자 낫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예루살렘 그 가버나움 도시 쪽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10년 정도 누워 있었다. 물론 이 풍이 와서 10년 동안 또 삶을 연명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살기 힘든데, 그리고 한 10년 정도 또 누워 있었다면 친구들도 포기합니다. 이제 자네는 안 돼, 이런 믿음과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마 한 1년 정도, 아니면 뭐 더 많으면 2년 정도 누워 있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들 것을 들고 갔습니다. 아이고, 가니까 오늘따라 가버나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지 도무지 뭐 예수님 옛자도 못 보겠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음에 하자, 이랬을 겁니다. 다음에 하자.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여보게 나 좀 꼭 예수 만나게 해주게, 나 오늘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니면 친구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유일하게 예수님 항상 이 아픈 사람들 고치실 때, 소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을 들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면서 항상 그 대상자를 지정하셨지만,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본문의 특징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험한 여정을 끌고 갈 친구들이 여러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기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죽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보게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평생에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의 예수님은 가만히 지붕 뜯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이고 이 또 나뭇잎으로 보통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뜯으면 성인 남성들이 뜯을 수 있습니다. 뜯다 보니까 막 갑자기 먼지가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신 거예요. 저 자들이 과연 뭘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먼 미래의 믿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그 뮤지컬 할 때 지금 이 순간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미래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년 뒤에 뭘 하겠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내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들어왔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 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오늘 24시간 중에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쁜 범죄를 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틀렸습니다. 이번 주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필요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신앙이에요. 오늘 지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 지금의 신앙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막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헛된 그 어떤 계획 속에서 내가 1년 뒤에 1년을 열심히 주식을 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로또를 하루에 한 10만 원씩 사가지고 허황된 꿈들입니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될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될 줄 알고 노력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에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옛날에 뭘 했는지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은 바라보시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들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중요한 타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우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진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만만한 나이대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름을 못 부르니까. 영점아, 원서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뜨끔하죠. 뜨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설교하실 때 보통 목사님들 이름 딱 부르면 뜨끔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뜨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이유들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크게 한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우리 38년 된 그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 두 번째 보통 귀신이죠. 이 벙어리 된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불만 보고 넘어지는 귀신이나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면서 또 질병을 낫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는 병이다.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간증하라고 고쳐주시는 병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죄입니다. 죄. 그럼 여러분들 혹시 아프면 일바따로 기도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지 말아야 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파기의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괴롭게 하느냐,
그 말 던지기 전에 인간이 책임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게 되고 죽음이 들어왔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은 죄의 사람,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야, 저 권사님은, 우리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죄를 범하니까 이제 질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시키지 않아도 아무라도 아프면요,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어디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먼저 회개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기도 안 한 거, 그동안 말씀 안 받은 거, 그동안 또 누구를 괴롭힌 거, 뭐 잘못된 거 막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람은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던 모양이죠. 모든 질병은 사실 죄에서 오니까, 그러나 좀 더 죄를 많이 지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 안 할 때도 많은데, 죄로 인해서 얻은 특별한 병들은 항상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참 이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이 한 단어가 나와요. 작은 자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자로 번역했지만 예전의 개역에서는 소자라 했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 이 소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테크논, 헬라어 외우기 쉽게 테크논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떼끼놈, 이 떼끼놈, 이래서 테크논은 아이라는 아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아이입니까? 근데 예수님 눈에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 우리 요즘 그 비행 청소년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죠. 나이 15살 아이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배현진 이건 머리를 17초 동안에 18번 찍었나? 저 동영상을 봤거든요. 와, 무식하게 짱돌로 머리를 얼마나 막 이렇게 빨리 때리는지. 15살밖에 안 된 거예요. 요즘 15살이 사실 15살이 아니죠. 그런 청소년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여전히 아이인 거죠. 아이. 저 녀석이 커가지고 결국 또 나이 들면 지도 결혼해 아이 놓으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우리 눈에는 아이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소자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자로 어린 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엄청난 다정한 목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들으시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가슴에 있던 엄청난 엉어리들, 말 못할 엉어리들, 죄악들, 이것들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모르게 몰라도 중풍병자는 막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주님, 너 많이 고생했다. 네가 이때까지 이 죄로 인하여 고생한 거 다 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풍이 넘어졌을 때는 회개도 했고 오만 걸 다 했겠죠. 그래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한 2년 그 병상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을까요?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였다. 그동안 고생했지. 그 짐 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야,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 고생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너 이제 네 모든 그 죄악의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얼마나 어려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방진 사람이, 또 사람이 아니죠, 뭐 나쁜 말로 했겠죠. 이 XX가 감히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데 지까짓 게 뭐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전 돌 때려 죽여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도 항상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앞에서 우리 김지영, 우리 찬양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집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 받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이 있고 이 석영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정치를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항상 반대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목사님 설교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반대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모두가 또 한 마음이면 뭐 그것도 공산주의가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한 20살 정도 커오면서는 자기만의 인생관이 다 굳어져 버리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아직 굳기 전에, 굳어버리기 전에 신학을 접하고, 뭐 우리 합동이나 고신이나 또 뭐 성결교나 신복음이나 많은 신학이 있지만 그걸 쭉 접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미 어느 한 신학에서 굳어진 사람은요, 다른 신학을 들으면 그거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에 딱 마음에 자리 잡았냐에 따라서 누가 무슨 바른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느니 묵은 이 새 밭을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도 이야기했죠.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멸망한 것이 그 이유 아닙니까? 자기만의 그 딱딱한 굳어져 버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문제 많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되지? 혹시 고민이십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는 다 틀렸지 않습니까? 주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 마음과 상전의 마음이 같을 수 없었지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뭐 서로 물건을 내고 서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사랑과 화평과 화목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저 친구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드는 건 분명한데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소자야, 아이고 아이야, 너 아직 아이네, 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또 저러네, 또 하면서 미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면은 누구 손이냐면 자기 손이거든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자꾸 악한 마음이 자꾸만 든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추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드는 건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짜증, 이런 게 막 들거든요.
역시 여러분들 마음에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막 기분이 막 정말 던지하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감히 누구냐라고 막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 말과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쉽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당장에 표가 안 나니까 거짓말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이것도 기적인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힘없는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구나. 죄를 사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형님 같은 분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 아버지라지만은 형님 같은 예수님, 그 형님 같은 예수님이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오늘 고백하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지 못한 것, 내가 섬기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뭐 찾아보면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이 시간 그 죄를 다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다 기억지 않고 덮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아뢰는다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